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교회 막 프린터가 고장이 나고 막 여러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난리가 나고요. 지난주도 난리 나더니 예, 오늘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지난주 주보라도 잘 이렇게 녹취하면서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이요. 좀 이렇게 생각을 열고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 항상 그렇지만요. 제 설교에 실력이 없어서 저는 이게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동안의 많은 내용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13장의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말씀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들으세요. 로마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신앙적인 굉장히 깊이를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계보험화를 완성하고 끝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세계보험화 끝내겠다라고 하는 제자를 향한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깊게 잘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아주 난해하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삶의 현실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내용에 대한 믿음의 어떤 삶과 믿음, 교회된 삶에 대한 이 배경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건조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여러분 주옥과 같은 목소리로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를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한 주간 똑바로 살았죠? 요렇게는 안 살았죠? 설마 호색하고 왔겠습니까? 그 얘기인가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 술 한잔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이런 얘기. 단정히 행하고 어제 좀 호랑방탕하게 한 주간 한번 주변을 돌아와 보십시오. 이렇게 산 것 같은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디 있을까? 옆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죄나 연약함을 이렇게 건드리면 우리는 좀 그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경찰차 나오면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뜨끔하고 이렇게 착 돌아보게 되잖아요. 속도 줄이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회는 딱 우리 교회 숨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작고 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저는 큰 교회로 모는 것이 아니라 각자 터진 작고 강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세워져 가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닉네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제가 지은 닉네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하소담이라는 겁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죠? 몇 사람? 하소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 오신 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얼마고 교회가 얼마나 커요? 왜? 제가 항상 너무 당당하니까. 그 총회장을 만나도 총회장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너무 당당하니까 혹시 교회가 어떻게 물어봐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붕을 덮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서. 어떻게 여기 인천에 있지, 저기 있지, 밀양, 상주 있지, 제주도도 있지, 일산도 있지, 저기 있지. 어떻게 지붕을 덮어? 저긴 너무 커서 지붕을 덮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0명 좀 안 됩니다. 그래요.
만 명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아, 그래요. 뭐, 저 항상 당당해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일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본 적은 뭐, 연약해 보나? 생각에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 색깔입니다. 저에게는 밝잖아요. 어쨌든 밝아요. 뭐, 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매인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하나님 일할 때 그것이 목사만의 일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좀 돌아보면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후회하고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후회는 완전히 실패했을 때 느끼는 우리 늘 아쉬움이. 우리 크리스찬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는 임마누엘과 하나님 인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의 인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뭔가 오면 사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이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가 없죠.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드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옛날 전도하다가도 전도하다 실패해서 불신자한테 제가 당했어요. 시내버스 타고 오다가 예전에 그때 그 인간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막 그러죠. 막 벽을 긋죠. 우리 전도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이후에 다른 응답을 주시면 그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아쉬움이란 감정들을 보면 왜 올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삶에서 실제.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서 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얻은. 정말 복음 먹고 생명 얻은 이후에. 그러나 세상에서 나, 또 그리스도인 나, 이것이 하나님이신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충돌이 되죠.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이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서로 불편함을 느껴요. 내 안에서. 그죠? 확 불신자같이 살자니 그것도 안 되고, 확 믿는 것처럼 살자니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어렵지 않게 우리 세상에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회사에서 회식 가서 술 한잔 맥주 한잔 하더니 갑자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말이요. 이게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제가 그때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막. 근데 저에게 중요한 업무가 인허가 뭐 하면서 저 구청 공무원한테 뇌물 주라고 저게 신부를 보냈어요. 술 대접하면서 뇌물을 좀 주고 오라고. 본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인허가 관련된 그 직원. 저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술은 좀 원래 못 먹으니까요. 그죠? 술 먹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술 먹여가면서 보이면서 그 뇌물 주면서 인허가의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직장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제가 했으니까 저는 큰일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는 다른 사람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발휘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참 많고 그걸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기분이 남죠?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그때 조금 더 믿음의 선택을 할 걸.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내가 그걸 왜 감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뭘 할 걸.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남죠.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긴 눈인지 안 이긴 눈인지.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나타내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여러분 뿔뿔 풍겨납니까? 여러분 보면 막 그리스도를 막 알게 될 것 같은 막 예?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그죠? 구원받지 못해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죠?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전에 브라질 사역 갔을 때 샀던 브라질 향수를 이렇게 오늘 교회에서 뿌렸어요. 냄새 좋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뭐가 나죠? 화장품을 바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푹푹 풍겨난대요. 하나님의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요? 그리스도를 아는 막 그리스도 향기가 풀풀 펴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죠. 막 그리스도를 아는 막 향기가 막. 그러니까 여름을 보면 뭐가 맡아져야 돼요? 어떤 뭐가? 그리스도가 막 맡아져야 돼요. 우리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우리 넘어가 보면 그 앞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의 편지래. 누가요?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뭐요? 사도 바울의 그 뭔가 중요한 복음이 느껴지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야, 멋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와, 내가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 사랑 편지를 연애 편지를 딱 너다 주웠는데 편지를 보니까 연애 편지에 누가 흘렸어. 연애 편지를 딱 보면 뭐가 느껴지죠? 구구절절한 막 그 사랑이. 뭔가 편지를 딱 주는데 그게 협박 편지야. 보면 뭐가 느껴지죠? 너 이 자식아 죽여.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편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면 뭐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희는 내가 쓴 편지다. 그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되는 거죠. 그의 전한 복음과 사역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정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란 말은 오늘로 폴리투마라는 말입니다. 이 폴리투마라는 말은 그 자체가 국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섬길 우리의 주군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의 위치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요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삶의 본질에 대한 싸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도 통치와 권세,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씨름이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 영적 승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 권세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혈과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엄청난 통치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존 세력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력까지의 총체적인 싸움을 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도 잘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또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2장 14절 구원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혈과 육의 사람은 그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된 영적인 축복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혈과 육으로 오셔서 뭐 했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도 혈과 육의 수준으로 심판받아 죽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혈과 육의 종착지가 어디죠? 죽음과 죽음의 세력이요. 사망과 사망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혈과 육의 종착지인 사망에 없애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근본인까지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근본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이건 우리가 완전 숙지해야 되고요. 우리는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온 우리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요. 이 폴리투마란 말 자체가 국가를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인생에 짧게 영원한 시간 중에 꼴랑 100년 길게 살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라니까 막 영원 어떻게 설명하니까 꼴랑 100년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 나그네 생활.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 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잘못 입으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진보 이 뭐 교회 뭐 그런 교회들 뭐 세상에 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권세에 뭐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12장까지 막 오직 하나님 이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러더니
갑자기 뭐라 말하죠?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돼요. 그런데 13장 시작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각 사람이라고 말하죠. 각 사람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오늘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각자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삶에서. 로마의 모든 성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 각자에게 각 개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단수가 아니고 13절 1절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우린 많은 권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 직장 가면 직장에, 그죠? 그 권세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떤 틀에. 국가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양한 권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오늘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 권세, 엑소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원어의 엑소시아라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쓸 때 다 똑같이 쓰는 소통되는 단어입니다.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영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 다시 말하면 국가, 회사, 기관, 교회, 내 소속된 모든 권세, 하나님 포함 모든 권세, 모든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라라는 거예요. 예? 그럼요. 이 독재 정권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나쁜 대통령인데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닌데요? 이 시대는 이건 예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성경 지금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권위, 권세. 이 권위와 권세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모든 권세, 그죠? 그 인간의 역사는, 모든 권세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의 최초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모든 인간 역사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지배하는 지도자나 권세나 모든 권력도 그것도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김정은 하나님 왜 세웠어요? 그럼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푸틴을 만들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따라. 시작은 인간의 이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말이에요. 자, 이 권위와 권세는 결국 뭐죠? 그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전하니까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도자,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던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이상한 게 왜 세워집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권위도, 세상의 어떤 통치 권력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또 세상에는 어떤 권력, 어떤 통치자도 신앙이 진짜 좋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성경에도 써놓고 대통령 선서하잖아요. 미국 역사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 대통령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죠. 왜요? 세상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시스템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의 반대하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모든 권세, 모든 힘의 원천까지도 뭐죠? 그 모든 자체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 반하는 권세와 권력까지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스림의 근본, 그 모든 다스림의 근본의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위, 권세, 권력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뭐 선거라든가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어떤 단체가 권력을 가진 것 뿐이지, 선거라는 어떤 독특한 방법도 통해서 그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권세와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 그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살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너희를 벌한대요. 이건 또 하나님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오늘 말씀 제목이 현실 삶과 현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제목도 얘기 안 했네요. 현실 삶과 현실 신앙.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의 법, 우린 세상의 법 이상의 하나님의 법에 소속된 자예요. 그죠? 오늘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잘 이해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세상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럼 박살 수 있어요? 없죠. 이 나라 정부가 어떤 법을 통과시켜 만들든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그게 우리가 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친 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죠? 제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일 최고로 만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 잘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고, 회사 위에서 기도하고, 회사 일하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이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럼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나라에서 싫어할까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죠? 보편적인 삶에 제대로 살아가면 뭐하죠? 축복해줘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칩시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내가 몰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법을 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법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타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가 싫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요? 그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법 아래 있어요. 그네 살면서 그 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거 벌리지 않는 그 안에 쭉 살아가면서 뭐하죠? 많은 사람을 가장 보편적인 삶으로 가장 올바르게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법이 필요 없어요. 실제 하나님 법 앞에 서면. 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보편적인 사람 너무 잘 살아내. 그럼 벌합니까? 아니죠. 축복한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로마가 이런 법을 만들고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괜찮아.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 이상하게 막 깔렸어요? 괜찮아. 인정해. 그럼 뭐 하는 거죠? 보편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보편적인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내면 다 뛰어넘어요. 칭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지도자와 권력이 맞냐 안 맞냐 그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권세 아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불합리한 것에 대한 다른 얘기들 할 때가 참 많아요. 회사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그죠? 100% 만족하는 데가 없어요. 왜요? 부족한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이끌어간단 말이야. 완벽한 것처럼.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여러분 건설회사가 뭐를 많이 하겠어요? 현장 가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술을 말아먹어요. 말로 먹어. 이놈의 아주 현장 가면요. 막 대학 나와서 막 건설관하고 가도 현장 가면 현장 익힌다고 현장 보내놓으면요. 유니폼만 벗고 그냥 딱 모습 붙고 들어가면 작업화 신고 이놈의 대학 나온 놈인지 노가다 꿀인지 구분이 안 돼. 예전에는요. 말 거칠죠. 요즘같이 뭐 이런 건설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막 해 뜨면 시다가 해질 때까지 그냥 막 쌍욕 나가고 막 일도 거칠고 막 그런 사람 상대하니까요. 난리도 아니죠. 거기다 막 법인 거 공무원 연결돼 있죠. 막 허가 내고 인허가 내고 뭐 건설 받으려 얼마나 많은 분들 연결돼야 되는지 몰라. 전부 비리요. 지금 생각해 보. 다 비리요. 다 비리. 안 주면 안 되게 구조당하고 막. 회식은 얼마나 많은지요. 전 다 갔어요. 술자리마다. 나이트장까지 가고 다 갔어요. 왜 못 갑니까? 나이트장 가는 게 죄예요? 춤추는 게 죄입니까? 젊었을 때 가야지. 난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도 않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무너지는 삶의 양태가 되지. 가는 게 죄예요. 다 맞춰주고, 챙겨주고, 술자리 딱 하고. 왜냐? 거기서 중요한 얘기 다 아는데, 지들끼리. 거기서 중요한 거 다 결정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안 가면 되겠어요? 다 도태됩니다. 월등한 실력이 있지 않는. 왜 못 섞여요? 음료수 먹고 섞이면 되고, 물 마시면 섞이면 되고. 우리 딸이 그런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줘요. 한이 돼가지고. 저는 막 다 싸워서 이겼거든요. 친구랑 애들 대학교 회식하는 데 가니까 막 애들 돈 내서 N분의 1 해가지고 했는데 사진 보내왔더라. 아빠는 회식했는데 애들이랑. 저들 비싼 술 엄청 먹는다고. 난 술도 안 먹는데 똑같이 나눠낼 텐데. 나도 지지 않는다 그러더니 막 캔을 5개 싸놨더라고. 산 먹으면서 애들하고 대화. 그러면서 하는 말 나중에 아빠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5개를 먹었으니.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러면서 지금 리더하잖아요. 다 학생들이 인도하고. 학생이 다 따라와. 영향 주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 사람들 다 챙겨서 택시토에 보내보고, 그죠? 막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그냥 다 완영. 자기들이 보호해 줍니다. 다른 뭐 직원들 만나 있어도요. 어우, 야, 얘 술 못 먹어. 뭐 과장도. 얘 목사님이야. 술 먹으면 안 돼. 다 보여줘요. 중요한 일 났을 때 새벽에 저한테 전화 옵니다. 야, 갑자기 일생인데 누가 가볼 사람 너 갈 수 있냐? 새벽 2시, 3시. 무조건 오케이. 그냥 참을고 가요. 영등포에서 출발했는데 천안까지 1시간 만에 가버렸어요, 옛날에. 근데 카메라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1시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전화했던 현장 소장이 못하고 왔냐, 저거 새벽에. 참을고 왔죠. 시간 보더니 1시간 안에 가버리니까. 뭐 상관없어요. 완벽하게 끝내놓고. 제가 말했잖아요. 회사 그만둘 때 너 나가지 말라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부서 옮기고 싶어? 가지 마. 결혼하면 더 필요하잖아. 다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못 섞인다고 생각을 하죠?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건가요?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저 산에 가 있어야죠. 우리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보편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보편적인 삶의 역사하고 머물러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독립도 다 그렇잖아요. 전도법 때문에 안 돼요. 종교법 때문에 안 돼요. 전도가 불법으로 만들어서 안 돼요. 그럼 언제 할 건데? 러시아는 전도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면 즉시 잡아갈 수도 있어요. 아예 후대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제가 종교비자 없이 다니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 제가 라이센스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단체에 있는 제가 그 러시아 그거 있는데 그거는 말하면 50%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잡혔을 때 걸고 넘으면 걸릴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100% 걸겠죠? 그 나라 사람이면 안 걸어요. 사실 비자를 받아야 종교 비자를. 저 그냥 가잖아요. 한국 라이센스 보여줍니다. 얘기하면. 뭐 이거 있다고. 한국 사람이 이게 왜 있냐? 그럼 또 소득증을 또 서로 다 갖고 또 보여줘요. 제가 이 단체 부회장이다. 이게요. 우리가 하는 게 종교법이 있어 안 되고 말합니다. 그럼 항상 목사들한테 그러죠. 그럼 초대교회는 합법이었냐?
초대교회는 합법이었어요? 세계복음을 뒤집고 다녔는데? 그 말 못하죠. 우린 보편적인 삶에 있는 많은 것에 대한 답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 8절부터 10절, 오늘 5, 6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종, 그것이 뭐죠? 양심에 따라해라 5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조세 바치는 것, 또 조세를 바치면 조세 바치고, 관세 받는 자에겐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라. 여러분, 우리 세상 법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불법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 아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편적인 삶의 올바른 답을 찾아 살면 세상의 법에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13장 8절로 10절에 뭐라라 말하죠?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답을 가지고 있어라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시죠?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내게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의를 계속 채워서 나는 계속 실패하는데도 계속 의를 채워서 죄 없애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서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채우시니까. 이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뭐요? 타인에 대하여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죠? 나를 넘어서도 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뭐죠? 그것이 내게서 발휘되지 않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 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문제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게 문제가 됩니까? 법은 지키는 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안에 뭐요? 사랑이 나타나면 돼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죄를 오염시키는, 죄를 전가하는, 죄가 나타나는 결과를 맺는 것에 하지 말고 내 주변에 뭐요? 그 내게 베푼 사랑이 임한 것 같은 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뭐요? 사랑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이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고 도둑질하고 탐내 그 외 다른 계명을 어기는 많은 내용들. 그 계명 어김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가요? 하나님의 뼈를 완성하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받은 자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보편적인 삶을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축복받나요? 특별히 기도하고? 아닙니다. 보편적 삶을 잘 살아요. 제발 삶에서 기도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교회 와서만 하는 척하지 말고. 이해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다니까. 아는데 불렀어. 수용하시고 구원하시고 끝냈다 하시고 그 네 수준 안에서 네 안에서 네 삶 안에서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복음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시기 바랍니다. 팍팍 내고 사세요. 그 이상한 예수 막 하지 말고 진짜 사랑과 합리적이고 맞는. 저 사람 이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 보편적 삶이.
혼자게 나는 거룩하고 저것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막 이름 되겠어요? 하나님 내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잖아. 좀 이해됩니까? 살려야지. 보편적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은혜가 받았습니다.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으면. 자,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이 결론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웠어요. 바울 때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왔겠죠. 여러분 긴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인데요. 청소년 때부터 극심한 방황을 하고요. 그러다 극심한 타락과 음란과 정말 모든 범죄의 백과사전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음란하고 극심히 타락하다가 결국 19세, 그전부터 올해부터 동거했다가 19세 벌써 애 아빠가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극심한 방황과 타락 속에 살았어요. 그 아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탁 듣더니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아무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 이게 목사가 제일 하기 좋은 상담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잡고요. 진짜 안 말하고 정말 기도만 꽤 오랜 시간을 한 겁니다. 네. 이 청년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에 드는 이 친구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뭐냐? 너무 오랜 시간 극심한 죄와 타락과 음란과 막 극심한 타락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을 바꾼 것 같은데 행동이 그리 안 되는 거예요. 이 극심한 죄와 타락이 막 몸속 세포에 막 배겨 있는 것 같이 막 죄의 습관이 계속 나와 너무 혼돈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책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듯 느껴졌다. 그때 그 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그분이 책에 써놓으셨어요. 날마다 실패되는 죄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죄에 대하여 내일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그죠? 자기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내일을 다짐하는 거. 오늘 실패하고 꼭 다이어트하고 똑같죠? 오늘 말고 내일. 뭐 오늘 말고 내일. 이게 다이어트의 철칙이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나는 죄에 대해 날마다 언제까지 내일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또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옆집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에 뭐 아이들 노는 동요 같은 건가, 뭐 잼잼, 곤지곤지 이런 거 같이. 근데 그 말이 책을 들어라, 뭐 책을 열어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뭐 동대문을 열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뭐 아이들이 노는 건데 그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책을 들어, 책을 열어라. 성경을 딱 펴서 딱 열었는데 그 사람 눈에 들어온 그 성경 구절이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로 밀려왔어요. 그분에게 밀려온 단어는 딱 하나 있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구나. 내가 맨날 찾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옷 입었잖아요.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내가 죄를 못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 노력과 내니와 내 수준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함에도 그리스도가 날 덮어주셔서 의를 입혀주셔서 옷입듯이 덮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구나. 그분 앞에 있는 것이구나. 그분의 의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교회사에, 이 교회 역사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 그게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32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주고 이 교회 전체 역사에 정말 손꼽는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현장을 살릴 실천적인 메시지를 13절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에서의 신앙의 양태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삶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교회에서 평안한 척하지 말고 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거 뭐 문제돼? 악법 만들어서 뭐가 문제되냐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완전한 법이 있어. 우리 초월했다니까. 초월해서. 그죠? 누가 봐도 합당한 삶 살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 보편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답이 뭐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받은 삶의 기준과 내용으로,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날 것이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회의 당당함.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돼요. 평안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린 평안하고 당당해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내가 정상에 쥐들이 이상한 것이지. 왜 원래 우리가 정상인데 비정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정상 앞에 왜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우리 눈이 두 개여야 돼요. 모든 건. 그죠?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 두 개 달린 원숭이가 어느 날 막 세상이 알고 싶어서 막 세상 끝에 뭐가 있을까? 부모가 가지 말라는데도 모험을 떠나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뭐 있어요? 어느 동네 눈 한 개 달린 원숭이만 사는 동네를 만났어. 쥐들이 이상한 거거든. 근데 갑자기 그들이 난리가 났어. 야, 이상한 게 나타나서 눈 두 개 달린 게 나타났어 갑자기. 우리가 꼭 그런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모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의가 우리를 덮었어요. 끝없이 덮어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그렇죠? 오늘 말하잖아요. 단히 정말 낯을 빛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죄를 입지 말고 그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거 입지 말고 우리 스스로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핑계 그만 대고요. 안 된단 말하지 말고요. 안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야지.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기도 좀 해봐요? 기도해봤습니까? 얼마나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 몇 년 동안 하는데도 하는 인간이 없어 이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진짜 하나님이 내 깊게 은혜를 주고 소통을 알잖아요. 뭐 채워지만 그런 기도의 비밀을 깊게 은혜 받는 기도의 소통을 정말 매일 6개월만 지속한다면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6개월 지속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소통에 대한 하나님 주신 뭔가를 받아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긴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려내요.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지 지들이 비정상이고. 원래 인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창조했어요. 그죠? 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다 예배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요. 지들이 이상한 타락 인간이 된 것이지 우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준을 주셔서 이것이 빛이고 향기고 기준이고 세상을 살리는 답이다. 세상이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체제에 살든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가장 합당한 것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건 탓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고 힘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제 부족함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불렀어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리스도로 덧입혀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연약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가 99가지가 내가 틀렸어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승부 거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거세요. 내게 축복하신 것으로 승부를 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체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삶과 현실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과 벽 떨어져서 불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잘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히 주셨어요. 완벽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 신앙, 현실 삶. 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오늘 러시아를 향한 중요한 헌신의 또 예물을 드립니다. 루트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다가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는 참 세상에 다 있어. 뭔가 길은 있어요. 참 인간은 사는데 철저하게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5월에 또 우리 중요한 헌신을 또 보내게 되고요. 또 우리 그 집사님 러시아에서 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선교사로 전도예물을 이제 찾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이거 사인이다. 이건 갈급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문, 또 핀란드에 있는 문도 찾고 계시고요. 좀 더 중요한 이게 목사님 자꾸 내 선교 이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시간표인가 또 핀란드에 또 점검해 보라 하고 또 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찾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사용하실 것이고 또 중요한 일도 연결될 겁니다. 하늘길 열리고 좀 지혜되면 하나님 또 다양한 또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